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쫓아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오직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롭게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것 거의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종으로 되돌아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왜 계속 종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계속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 담겨 있죠.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이 음성의 의미를 그 깊이와 넓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삼았을 때는요. 인간의 부모가 우리를 자녀 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한 최기찬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내리깎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상의 소리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도 이와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자, 율법으로 산다는 것, 율법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성취, 나의 어떤 이름이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는 판단으로 나의 정체성,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율법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 나의 정체성, 나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종입니다. 이런 인생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어느 정도인지 적혀 있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반대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만 가득한 것이 율법이죠. 복음과 율법이 이처럼 차이가 큽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서술이고 율법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입니다. 자,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에서 들었던 음성도 사실은 복음이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 앞에 서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마구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삭개오인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은 곧 복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세리장이었죠. 손가락질을 받는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렇게 얼굴빛이 박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말해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겨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용납받을 수 있는 자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놀랍게도 그는 율법을 실천합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회개를 하게 되고 가진 것을 나누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복음이 그를 변화시켜서 율법을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선순환입니다. 그는 종에서 자녀로 거듭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갖는 생각과 어떤 감정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요, 세상의 소리로 정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규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업무, 수많은 일들이 두려운 것들이 많이 이제 쌓여져 있죠. 하지만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라도 듣는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 한마디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낼 어떤 대가는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어떤 지불도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그게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이죠. 4절은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밝히고 있죠. 첫 번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여자와 율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똑같은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그러한 자리,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늘 종으로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그 똑같은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틀 전에도 나눈 내용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저주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저주 바깥으로 밀쳐냅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 너는 나가라. 저주 바깥으로 밀쳐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의 바위에, 그 묵직한 바위에 으깨지신 겁니다. 그게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성량입니다. 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밀쳐내고 자신이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늘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노출되어야 돼요. 유튜브가 아니라 TV나 인터넷이 아니라 어떤 쇼핑몰이 아니라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늘 서야 됩니다. 복음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한 번 듣고 나는 이제 신자가 되었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늘 쉬지 않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신자 반에서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1대1 하지 않습니까? 1대1 한 번 하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늘 들어야 됩니다. 늘 선포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겠습니까? 우리 본성 때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본성은 자꾸만 종으로, 율법으로, 세상의 소리로 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복음을 노래하고 선포하지만 점심 또 이후에 순식간에 제 마음이 변합니다. 세상의 성취로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결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늘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남에게 선포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저주의 바위에 짓눌려 죽으셨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을 때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사건으로 인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뭡니까? 그게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려운 말이지만 속량과 아들의 명분이에요. 자, 쉽게 설명을 합니다. 다 아실 텐데요. 속량은 고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 대한 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겁니다. 대신 값을 쳐주는 게 내어주는 게 속량이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역시 고대 시대에 부유층 집안에서 자녀가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종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 아들로 삼고 그 집의 상속자로 삼는 것. 이게 아들의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노예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아들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서먹할 수 있죠. 아직 내 마음까지 변화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자녀의 상태로 변화시키시고 나아가 마음까지 친밀하게 큰 소리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 복음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만 가득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때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복음을 읊조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저녁 잠든 순간까지 매일매일 이 복음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늘 들려줄 수 있도록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행동하신 것을 토대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딸이요 아디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